그냥 드림 사업이라는 복지 정책을 아십니까? 고물가 시대에 장발장처럼 배고픔으로 발생하는 생계형 범죄를 막기 위해 시작된 정부 정책입니다. 소득이나 재산 증빙 없이 이름과 연락처만 확인되면 누구에게나 2만 원 상당의 식료품과 생필품을 무상 제공합니다. 현재 전국 67개 시군구 107개소에서 운영 중이고 향후 300개까지 확대될 예정이라 합니다. 어떤 분은 이런 사업을 걱정 어린 시선으로 보기도 합니다. 조건 없이 공짜로 주면 이것을 악용하는 사람이 생기지 않을까? 괜히 국민들 혈세만 낭비하는 건 아닌가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국민의 의식 수준이 높아져서 그런 경우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히려 생계형 범죄를 예방해서 장기적으로 사회 비용을 더 절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업을 보며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 3만 5천 불 시대에도 여전히 당장 하루 한 끼 생필품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이웃이 우리 곁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2000년 전 예수님 시대에는 어땠을까요? 굶주리고 가난한 이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았을 것입니다. 제대로 된 돌봄과 치료를 받지 못하는 병자와 장애인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사역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배고픈 이에게 먹을 것을 내어주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사역이 생생하게 나타납니다. 먼저 29절에서 31절에서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와 장애인을 고쳐줍니다. 30절, 31절을 읽겠습니다.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본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어지는 32절에서 39절은 우리가 잘 아는 칠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예수께서 광야에서 사흘 동안 굶주린 무리들을 위해 떡 7개와 생선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칠병이어 사건을 보며 평소 궁금하지 않았습니까? 앞장에 나온 오병이어와 비슷한데 왜 여기서 또 기록되었을까? 실제 많은 사람들이 이 두 사건을 혼동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동일한 사건을 성경이 2번 기록한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두 사건 사이에는 여러 개의 분명한 차이점이 보입니다. 기적의 출발이라 할 수 있는 재료가 오병이어는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칠병이어는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7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숫자 5와 12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모세오경 12지파 또 12제자. 반면 숫자 7은 성경에서 이방 세계와 온 세상을 상징하는 완전수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오병이어 기적이 본토 유대 민족을 위한 잔치였다면 오늘 칠병이어는 소외되었던 이방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식탁입니다. 그 근거는 또한 사건의 흐름을 통해서도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전에 나온 사건이 무엇인지 주목해 보세요. 예수께서 가나안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십니다. 여기서 가나안이란 이 여자가 이방인임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 병자 치유와 칠병이어는 연속적인 선상에서 예수께서 이방인 병자와 장애인 그리고 굶주린 이방인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즉 예수님의 긍휼에는 국경도 자격도 조건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계산기를 두드리며 선의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든 이방인이든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불쌍한 사람들을 일단 긍휼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당장 피 흘리며 고통당하는 이들을 보면 그 사람이 누구이든 달려가 상처를 치유하고 돌보는 사랑 많은 분이십니다. 하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악인과 선인에게 동일하게 햇빛을 비추시고 비를 내려두시듯 우리 예수님은 누구에게나 당신의 치유의 능력과 기적을 베푸십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예수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머무르지 않고 이방인들에게도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입니다. 따라서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그냥 드림 이 정신은 사실 가장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정신입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거저받았습니다. 공짜로 받았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으나 십자가라는 측량할 수 없는 대가를 통해 구원을 거저받았습니다. 공짜라고 해서 가치가 없는 게 아니라 너무나 값비싸 도저히 지불할 수 없기에 주님이 그냥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야 합니다. 물론 처음부터 쉬운 일은 아닙니다. 원수 사랑은커녕 당장 내 가족,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회 식구들 사랑하는 것도 때로 벅차게 느껴지기 때문이지요. 그럼에도 오늘 하루 우리 작은 실천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만나는 이들에게 이유 없는 친절을 한번 베풀어 보십시오. 우리에게 친절한 사람에게만 아니라 우리가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들의 질병과 배고픔까지 외면하지 않으신 주님의 넓은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큰 사랑을 본받아 우리의 사랑과 관용의 범위가 조금씩 넓어지고 확장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만나는 이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